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8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은 강림하사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을 축복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냐, 세상이 말하는 복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그 당시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휘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휘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리오트인데 이 단어는 흔들리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런 천막을 가리킵니다. 남루한 거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죄송했습니다. 자신은 최고급 궁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남루한 거처에 있다.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4절인데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왜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재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쳤을 때 그때 성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18장, 19장, 20장을 보면 다윗이 치른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의 때는 평화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에게 왜 자신의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은 계속된 전쟁 때문에 성전을 지을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다윗은 평생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은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샬롬에서 온 이름이죠.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이 샬롬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싸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 건축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퍼즐판의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주셔서 그 그림을 맞춰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조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또 내 사명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긴 사명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양치기로 살던 시절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또 맞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적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그의 인생에 골짜기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많은 적군들과 싸울 때 그때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골짜기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돌아보니 다윗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 가십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까? 그것이 더 나은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마침내 작품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작품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는 존귀한 자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기서 왕조로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먼저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 중동의 역학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중동은 정치적으로 매우 조용했습니다. 중동의 강대국 중 하나인 이집트는 제26왕조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나라 사정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직도 아시리아가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동의 그 강대국, 그 나라들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활동할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상황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안정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2절인데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집을 세우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부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 전에 있던 자는 사울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인자를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잘 압니다. 솔로몬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뛰어나서 국정 운영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튼튼히 자리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국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4절인데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 왕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자신과 또 다윗의 나라에 대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까? 축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카베드인데요. 무겁다, 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삶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왜 옮겨왔습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겨온 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언약궤 앞에 서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겠다.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도록 영원토록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분트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다윗처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삽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버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보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다윗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개혁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서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년의 삶에 인생의 보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성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먼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삶을 보람되게 사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모님입니다. 주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노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존중 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